17장. 자,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족박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온 것은 저희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하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가 아니면 주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른 틀에 또 다른 종교의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적인 누룩들을 불살라 주시고 태워주시고 본질 가운데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즘 세상이 엄청 쌍막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랑이 엄청 짙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 살아서 그런지 엄청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려워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 요즘에 지금 제가 꿈에서까지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영이라고 아주 부담스러운 애가 있는데 얘가 보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는 애예요. 근데 얘가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곳에서 정말 거룩히 되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그렇게 갈망하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 막고 있습니다. 뉴에이지형. 굳이 미리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뉴에이지형이라 그러면 뉴에이지 이런 겁니다. 인본적으로 사람 기준에는 나빠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간판을 들고 접근하냐면 긍정, 용서, 연합, 평화, 긍휼, 인본적인 감정 이런 걸 간판으로 들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이 분별에 대한 걸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걸 통해서 결론이 뭐냐입니다. 기억나시죠? 좀 자주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죠? 여지껏 했던 얘기를 다시 퍼즐처럼 조금씩 모아갖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소리를 하냐 어떤 간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냐 아니면 죄를 따르게 하냐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은 사탄이 어떤 가면으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광명을 가지고 천사처럼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나중에 우리 적그리스도에도 그 뿔 달고 안 튀어나옵니다. 아주 이렇게 썩으면서 딱 장전해갖고 아주 모두에게 보기 좋게 인본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흠모할 만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뉴에이적 요소를 다 갖고 등장할 겁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리고 다 휩쓸려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말씀이 받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13절에는
내가 너한테, 니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니네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니네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근데 14절 보니까는 니네가 내 말씀을 가지면 세상에 널 미워한다. 이런 항상 이 부담되는 말씀들이죠. 미워하는 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리만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히 한다고 하는 말씀과 진리는 신학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내 죄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건 옳은 거 틀린 거 그게 아무리 신학 간판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다 이 신학 교리라고 하는 간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틀린 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를 정말 거룩히 하는 진리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인 바 되었을 때 내 뜻대로 있는 내 삶대로 아닌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령께서 내 주인자리 오셔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진리 때문에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껏 얘기한 건 빨리 짧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 내 잣대,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보시면 자 1절에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 뭐 방언하고 뭐 천사 말하고 뭐 까라까라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2절 예언을 하고 막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가 넘쳐나고 막 하늘의 비밀이 막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3절 내가 내 있는 걸 다 헌신하고 이거 바치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뭘 하고 헌금하고 내 삶 시간 들이고 뭘 다 해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4절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투기를 쉽게 얘기하면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인간이라 이랬지. 그럼 내가 다음에 찬스를 잡아갖고 너를 기회가 되면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쪽을 매기고 너를 막 조산다 그런 거 막 벼르고 있는 거. 그럼 오래 참음과 투기랑은 많이 틀려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투기하지 않고요. 이제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좀 잘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이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원어로 보면은 도발당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 주님도 승질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그죠? 바울 형도 승질 냈어요. 그걸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도발당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게 승질하려고 내가 속을 확 긁으면 어디 막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악한 거를 도모하고 머릿속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한 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저기 갔다 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NGO 단체라고 아시죠? 예수님 몰라도 이렇게 막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도와주겠다고 막 오신 분들 막 많아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아니면 복음 안 전해도 너 뭐하러 왔냐고 물어봤을 때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태도가 완전 뒤바뀌어버립니다. 그 자기를 헌신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다, 전도하러 왔다, 복음 때문에 왔다 그러면 태도가 돌바뀌면 막 화내고 승질내고 난리칩니다. 너 때문에 다 이 꼴이 나는 거라고. 아주 거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모르는 NGO 단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다른 그런 종교들 걔네들이 요즘에 보면 겉모양만 봤을 때 여기 13장 1절부터 은사 포함 무슨 뭐 능력 나타나는 거 포함 그리고 인본적인 열매로 이거 막 샤방하고 이런 거 포함 다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애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보다 더 여기에 따르면
뛰어나고 잘나 보이고 더 잘해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아주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터가 틀립니다. 우리의 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터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터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래도 다 이 겉으로 보이는 평화, 긍정, 사랑, 헌신, 구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 차이는 터가 진리인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교통합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종교통합이 좋은 거, 사람들 볼 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죠. 예수 모르는데 지들끼리 맨날 싸우잖아.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면 저는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이단도 전에 똑같아 보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똑같은 그 짜증나는 기독교인들인데 지네끼리 이단이 아니냐 싸우는 게 엄청 짜증났어요. 더 짜증났어요. 보기 싫었어요. 애들은 똑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만약에 그때 누가 지금처럼 종교통합을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나는 완전 100% 지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종교통합의 문제가 뭡니까? 겉 간판은 사람들이 다 호응하고 좋은 평화, 화합, 하나됨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중심의 진리가 그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죄송한 의미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세상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도 틀 없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다툼이 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다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다. 그러면 일단 가정부터 얘기해요. 가장 우리 최소 사회적 관계니까 가정에서 화평이 납니까? 아니면 칼부림 납니까? 칼부림은 단어는 없는데 이제 그 화평이 아니라 거무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세상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소동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가정에서 왜 쉽게 얘기하면 왜 사단이 나는 줄 아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사단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진리 때문입니다. 영적 소속이 틀려서. 그런데 이 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소속이 틀리니까 쟤네랑 우리랑 똑같은 소속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소속을 정말 바꿨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여기는 생명이 나온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 열려서 계속 나올까봐 쫄아갖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분쟁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타협을 했다. 너무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알았다. 막 적당히 타협하고 말했다. 그러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분쟁이 평생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쟁이 나는 이유는 진리 안에는 나를 통해서 분쟁의 대상인 그들도 진리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분쟁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주 예수를 정말 너의 절대적 군주로 믿으면, 절대적 주님으로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을 구원받는다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불가피한 분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타협을 했다. 길어져요. 자,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들은 게 옛날에 너무 인상 깊게 들은 간증이 있어요. 물론 저희 집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뭐 숨기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듣는 대로 말하는 데 있는 걸 다 이랬습니다. 난리가 나죠, 집안에서.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만에 예수 믿으셨습니다. 어떡하나 싶다가 이제 믿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어차피 증거해줘야 돼. 우리는요, 주님을 막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민이에요.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걸. 지금 살아계신 거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주님과 살아있는 대로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변호해 주시고 그게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증 하나 들은 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시간도 없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알코올 섭취하면 갱스터 되시는 분. 근데 자주 섭취해서 자주 갱스터 되시는 분. 폭력을 휘두르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제 막 두드려 때리는데 와이프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터되지 않은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타협이고 우상숭배이고 그냥 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통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진리가 터가 아닌 중심이 아닌 모든 연합과 하나됨은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를 버물려 같이 이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이분이 그냥 갔대요. 예배당을. 할렐루야. 가서 이 남편이 이분도 갱스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딱 섭취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없어서 교회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당 찾아갔대요. 예배 중에 찾아가서 와이프 머리끄다를 잡고 나왔고 막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떼찌떼찌를 이렇게 했는데 막 때리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와이프가 아닌 거예요. 저는 듣는 단중이에요. 저는 자기 와이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누구냐 뭐 경찰서장 와이프였나 같은 이렇게 돼갖고 너 학교 갈래? 아니면 예수 믿으라 그래갖고 지금 개척실한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증거하시고 우리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분쟁의 대상들을 왜? 진리만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나오지 않으면 진리 밖에 있는 내 분쟁의 대상들은 죄송한 얘기는 멸망당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차이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아주 사랑 많아 보이고 헌신 많이 해 보이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이분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참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게 등장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샤방하고 평화로워 보이면 다 오케이를 생각하는 게 지금 교회 안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 있으면 특이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구판에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구판에 판 깨지면 할렐루야 전도하시고 판 안 깨지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제가 자주 권고를 합니다. 뭐 주로 권장한 건 아니지만 혹시 정말 궁금하신 분 계시면 갖다 또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안 일어나면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보면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합니다. 마태복음에 지진과 기근과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전쟁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인 것으로 계속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데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은 도시에 하나님이 시키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얘기하시고 7절에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죠? 믿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많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런 일어날 일들에서 많이 듣고 보고 뭐 꿈이건 어떤 거든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 못하고 있는 걸 오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로마서 10장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다른 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우리는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면 선지자들의 영 대신 주님이 선지자니까요. 선지자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야 된다. 이거 또 막 선지자라 그러면 뭐 명함 파고 막 타이틀 거고 막 주변 사람 경배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사람마다 분량이 다 틀려도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 일을 너에게 얘기해 주시리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 중 하나입니까? 네, 그분의 속성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종이랑 친구와 차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종은 주인의 한 일을 알지 못하지만
신부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도 그러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장로들한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그랬더니 장로들이 예언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형이 전매 특허였어요. 모세형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는 성령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갖고 빨리 저 못하게 하라고 막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그 성령을 줘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는 모세 혼자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점점점 나가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으로 표현됩니다. 만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신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꿈, 환상, 예언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신 걸 제가 조치를 하신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통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성령이 하신다. 우리 속 깊은 거 우리 영이 알죠? 한 영이 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려주셨는데 들고 나오는 모양들이 전부 다 뭡니까? 주로 메시지가 뭡니까? 싹 다 회개해라. 아니면 니네 끝장난다. 요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게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회개하라의 종류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짧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고 하는 건 저 인간 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큰일 나죠. 투기하고 막 논쟁하고 막 회개하면 큰일 나죠. 인간. 요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선자들이 나왔던 모양, 예수님이 나왔던 모양.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무슨 죄를 떠나야 할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듣기 싫어하고 이거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하라는 내용은요, 이게 되게 미묘한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잡혀온 여인. 이분이 A예요. 후보자 A. B.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만약에 중심을 감찰 못하고 그냥 내 종교적 기준으로 봤으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형들은 막 우리가 막 헌금하고 그랬을 거예요. 막 존귀 여기고 막. A는 창녀예요, 창녀. 그것도 귀신 들려갖고 막 엄청 막 이렇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심을 감찰하시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훨씬 바리새인들이 우리 종교적 기준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비를.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내 기준에 종교적 기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이 물론 없어야지 주님을 볼 수 있겠죠. 가나안에 잡혀온 여인은 누가 봐도 종교적 기준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지만 중심이 주님을 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죄인인 것을 압니다. 서기관과 틀리게. 그래서 그에게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게 그러면 난 가늠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가늠자와 종교인 이게 틀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중심이 주님을 향해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과 이렇게 가는데 제가 종교적으로 완벽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죄된 생명은 끝났고 예수의 생명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격,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살아있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뭘 하시냐면 우리 영혼육을
주님의 나를 앞에 설 때까지 정결케 하고 흠없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내 중심에 있으면 나는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결정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나쁜 짓인지 뭘 예를 들까? MP3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 받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 몰랐어요. 좀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잘 써야 되는 게 내가 이게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님 못 만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걸어갔는데 내가 이게 하나 갖고 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짓을. 근데 때가 되니까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진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야 MP3 MP3 그럼 몰랐어요. 그리고 바다 내려놓고 이제 가겠죠. 그죠? 이건 흔히 우리 살아있는 한 관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인도해주시는,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시는. 그런데 이거를, 내 레마가 이제 MP3 도적질이다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레마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에게 진리는 어떤 틀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언제 얘기하면 알지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미 중심이 주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왔던 이 내 말을 갑자기 칼로 쫙 삼아갖고 남들을 막 이러신 분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으시면 남도 꼭 자기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똑같은 내 말로. 안 받으면 자꾸 하고 계속 칼로 문진개고 막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MP3 이런 내마로 지금 저쪽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돌 맞으러다 말았던 자매예요. 아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내매 갖다 막 꾸겨갖고 하면은 저는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MP3의 도적질이다. 근데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막 꾸겨갖고 나면 이 하나님과 이 여인의 관계에서 제가 엄청나게 방해하고 멍해를 씌우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계속.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들을 얘기하는 건 종교적 누룩이 없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 누룩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누룩이 없다고 완벽주의로 뭐 지금 당장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종교적 이게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주님께서 명하신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게 내 정말 우선권이고 주님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누룩들을 제해 주시고 잘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형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 형. 이 형이 이단교를 갖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고넬료한테 가서 그 패러다임이 깨지잖아요. 자기 그 종교적인. 우리가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 종교적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주님께서 이걸 얘기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자기 종 선제들한테 비밀을 나눠주시는데 이들이 전부 다 외치는 게 회개하라 이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쏟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게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어떤 내 종교적 잣대랑 틀릴 수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분명히 아예 낱낱이 죄들을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두지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영생은 궁금해서 나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 따라와라. 이 친구한테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명하신 게 전산 다 팔려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전산 다 팔아야 돼요? 이 지금 구원의 기준이에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데 종교적 교리 어떤 틀로 넣으면 부담돼요 주변에. 전부 다 싹 다 전산 팔아라.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주님께서 삭개오한테 전재산 팔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것들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대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하는 그들에겐 이게 정말 찔림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죽게 나아갑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적 잣대는 멍해가 됩니다. 이건 제가 종회형, 종교형 그렇게 여기 나눴으니까 이건 다 이제 나중 옛날 걸 찾아보십시오. 오늘 그걸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보시면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여서 심판은 죄에 떨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도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악한 길을 돌이켜 생명하는 것,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걸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악 위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발 거기 나오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보자들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전한 중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인데 이 화평은 진리를 떠나선 나올 수가 없는 화평이고 그 대상들이 오직 진리 안에 나와야지만 내 종교적 잣대 말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주님 돼서 그분의 살아있는 인도를 받는 자리로 나와야지만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보를 얘기할 때 한 편만을 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이게 중재자죠. 우리가 흔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대신 나가시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떨어지는데 대신 그걸 받으신 거예요. 자기 삶에 받으셨습니다. 그죠? 이건 주로 우리 기도의 모양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근데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지 이미 알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계시해 주셨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끔찍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 의의가 돼 있고 막 이런 애들한테는 분명하게 떠나야 될 자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판을 잘 깨세요 보면 제자들 손 안 씻었다고 바로 그냥 판을 딱 깨시는데 이 손 안 씻는 게 종교적 기준이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만든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냐? 주님께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고 니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너네 맨날 그 사람 계명 지킨다고 종교적 기준 지키겠다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아주 이빨린 그렇게 하고 산다. 배고프고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쌓여졌는데 눈치 없는 베드로 형이 나오면서 주여 지금 판 깨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우리를 진리로 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진리 타협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게 미워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얘기한 걸까요? 사랑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님이니까는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래저래 자기한테 하라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 자기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중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얘기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되 돌리지 않습니다. 돌리면 큰일 나요. 어설프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되 사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미묘하죠? 우리가 그죠? 이게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지껏 한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이 시작됩니다. 하나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9절부터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왜 신랑이신 이분 왜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이건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진리이신 이분만 순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유 이것도 좋고 사람에게 인기 엄청 얻을 겁니다.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쿨하거든요. 까칠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동성애? 괜찮아. 너무 근본적으로 냅둬. 여러분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내 옆에 지금 동성애자가 있는데 얘가 동성애자인데 제가 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힘들지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이 사람 제가 지금 방금 축복한 걸까요? 저주한 걸까요? 저주한 겁니다. 제 한 말 때문에 이 사람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저만 멸망을 당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세상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선악과 먹은 열매 그대로 내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말 때문에 인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제가 자비가 많아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긍휼이 넘쳐 보이지만 전 이 사람 죽인 겁니다. 지금 이 말 때문에 이 사람 내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쉽게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거짓말해도 고칠 수 주님께 나오면 된다. 이게 네 음란한 뭐 얘기하고 옛날에 네가 그렇게 음란한 추구하고 싶었는데 찬스가 없으니까 옆집 남자는 그런 거 아니냐. 본질은 정욕이다. 가자. 주님께 순결히 가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건지는 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주 나올까? 나온다. 안 나온다. 다들 답을 기다리시네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초대교회랑 우리랑 지금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생명 다해 살아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도 15장 쭉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핍박당하고 받지 않느냐? 내가 내 기쁨이 충만하라고 니네한테 얘기하는데 니네도 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니네를 죽여버리고 니네 속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미리 너한테 말해주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니네 우울증 빠지지 말고 원래 내가 말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해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였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우선권은 어설프게 죄악과 뒹굴러갖고 인본적인 화평하고 인본적인 사랑하고 인본적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고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면 거룩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교에서 출애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 알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출애당하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잠깐 쫓겨나는 거랑 차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쫓겨나면 딴 데 가면 되죠. 이들은 아예 국민성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란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서 완전 낙인 찍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막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와갖고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 형이 인간적인 말이 많잖아요. 되게 우리 위로가 되잖아요. 베드로 형이. 근데도 지금 베드로 형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형에게 심겨진 건 뭐냐면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 내가 니네 말, 사람이 니네 말을 들었지 않나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 뭘 들어야겠냐?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쫓겨나가고 막 매 맞고 그러니까 막 기뻐, 거의 실성 수준이 막 맞으니까 막 기뻐하고 까방 가도 막 자고 있어요. 막.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 진리를 생명 다해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차이는 그겁니다. 생명의 차이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질까 뭐 할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공동체 깨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같은 시간 짧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걸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에게 인정 엄청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뉴에이지가 얼마나 만연하냐면 사랑, 긍정, 평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뉴에이지에. 기독교인들이. 제발 기독교인들 간판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북한이나 이런 이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이랑 간판을 못 얻으니까는 쉽게 우리가 알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기 제일 어려운 지역이 미국, 한국, 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뉴에이지가 너무 만연해서 뉴에이지에 빠져 있어도 주님을 생명 다해 안 사랑해도 그리스도인 간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역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큰 이단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해 안 사랑하고 입으로는 죽여줘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사는 분들. 그래놓고 자기 죄에 합리화한 다 읽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이단이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알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못 나가게 하는 최고의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나라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주님 열매로 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살률 1위잖아요. OECD. 그게 열매예요. 그게. 숫자 상관없어요. 몇 명 기독교인 간판 달았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우리 열매예요. 제일 믿기 어려운 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뉴에이지가 제일 많이 냈어.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게 없고
다 인본적인 거. 동성애자들 얘기 나오면 왜 얘한테 부담되게 동성애 죄라 그러냐. 응? 부담되게 내버려둬. 잘했어. 전부 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만 우리를 거룩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무슨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전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뉴에이지 최종 단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아까 얘기해서 잠깐 넘어갔는데 1장 18절부터 쭉 이 죄의 발전 진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명다에 안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른 걸 사랑하고 가늠하는 거죠, 영적. 그러면 바로 마음이 영이 음란하기 때문에 육체가 음란함이 나오죠. 근데 회개 안 하면 동성애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겠다 그러면 동성애가 뭘로 이어지냐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만 조금만 안 속여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큰일 날 그 일들을 다 옳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과 끝이 사실 근본은 똑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 레이디 가가 왔었잖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레이디 가가가 갖고 오는 근본적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살인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본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온갖 사랑과 인본 관점이에요. 온갖 이렇게 긍휼과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을 하고 뭘 추구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인하게 만들고 죄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북한 관련해서요. 이거 다 나눠야 되는데 시간 없으면 다음번에 왔을 때 이제 6월에 오죠, 그죠? 북한에서 정말 꼭 나눠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뉴에이지를 우리가 다 분단을 못해갖고 화합, 평화, 긍정, 용서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악행을 다 용인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영적 다 죽습니다. 한 번에 꼭 자세히 나눌게요. 전부 다 인본적 잣대로 가지고 옵니다. 말 꺼낸 김에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갖고 이 뉴에이지가 되니까는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리를 순결히 사랑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얘기한 것처럼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다시 얘기하면 진리만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뉴에이지에 만연해서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뭐 동성애를 죄라 그러는 그 말씀 자체를 법적으로 막는다던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이 과학의 진보가 다 틀려갖고 문명마다 이게 다 틀렸거든요. 죄의 진도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고 뭐 로마 그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기준이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처럼 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곳곳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죄의 진도가 지역별로 국한되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죠?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불렀죠. 처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본 것처럼 친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친구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죠?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온전한 중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건 많이 익숙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아쓰는 것. 이건 반쪽짜리 중보입니다. 온전한 중보는 사랑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주고 나눠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엄청 슬픈 숫자인 거 제가 나눴잖아요. 그죠? 7천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생명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7천만 딸랑 남았어요. 그때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관계에서 이 중보자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타이틀을 받아있고 뭐 상관없이 사람과 관계에서 나왔던 사람은 그때 이세벨이 다 순교시켰습니다. 다 죽었어요. 핍박당하는 때예요. 그리고 겨우 오바데라는 사람이 100명 선지자 숨겨놓고 그게 다 했어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들이요 정말 슬프게도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심판받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시나요? 요시야 왕은 쉽게 얘기하면 왕 중에서 거의 최초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복음으로. 6월절을 똑바로 지켰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6월절을 지켰지만 말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좀 어긋나고 그랬지만 그냥 지켰어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6월절을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 지킨 건 요시야 때입니다. 우상을 다 박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였어요. 그 와중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지금 사람 인본적인 눈에는 부흥이 나고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세워서 심판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북한 얘기할 때 나눌게요. 그때 정말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냐 대체. 자기 교리, 자기 명철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대체. 여기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 요시야 왕을 통한 부흥을 통해서도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찬스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심판 전에. 근데 남유다가 심판을 면했습니까? 못 면했습니까? 못 면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나누는 예레미야서 5장 1절 때문입니다. 5장 1절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네가 넓은 거리로 가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지를 따라서 외치는 자, 행하는 자 있나 봐라. 그가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숫자 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있으면 땡 이게 아니라 전한 자가 없는데 어딜 떠나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골방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멸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이 무너진 죄악 때문에 중보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 갖고 머리 인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인쳐진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어떤 교리 공직처럼 10명 없어도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아무리 있어도 죄악 가운데 이게 안 나온다.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다 눈치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중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쓰는 중보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기억나시죠? 내가 이 땅을 들어보는데 성을 쌓고 성 무너지다를 막아서는 자가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진노를 쏟았다.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 무너진다를 막아서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의 모양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근데 성을 쌓는 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성을 쌓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의 관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룩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필요한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넓은 거리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해산의 이 애기 낳기 직전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시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거룩하게 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게 그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게 우리 주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나눠줬는데 그들에게 외치지 않고 기도만 했다? 안 한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요. 뭐 어떡합니까 그들은. 내가 만약에 기도만 그렇게 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알려주는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심판 기간만 연장됩니다. 왜요? 심판은 죄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이들이 쫓겨났습니까?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처럼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하지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거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뉴에이지 세대라 갖고 욕을 더 먹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본적으로 좋은 거, 사랑인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계속 봐야 되는데 딴 걸 계속 얘기해.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5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뭘 못 깨닫는다고요? 지금 딱 우리 꼴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뉴에이지 무지개 띠를 띠고 있는 하나님이 돼갖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얘 너도 축복하고 거기 죄악감이 있어도 되고 내가 설마 너 죽이겠니 사랑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들, 이 시계의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방금 얘기한 대로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말은 없습니다. 충격을 보시면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고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라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 죽겠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사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미워갖고 막 내가 막 복수하고 이런 거랑 특이하고 이런 거랑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끌려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요셉이었어 봐. 형들 얼굴 볼 때 쌍칼할 거 아니면 막 계속 부담될까요? 엄청 부담되죠. 인간들이 무슨 다 하는데 나 팔아갖고 내 생거 사고 나 지금 강남 미수원 뱉다가 겨우 올라갔고 막 이렇게 됐는데 형들이 팔아갖고 이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형들이 왔을 때 요셉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니까 선명히 깨달아서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통역사 세우고 얘기하면 중간에 울컥울컥 울어갖고 막 터져갖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자기 정체를 안 밝힙니까? 언제까지 안 밝힙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에게서 회개의 열매가 확인될 때 얼굴 밝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축복해준다는 얘기는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너는 잘 될 거다, 넌 안 망할 거다 이러면 그건 저주한 거예요. 우리 저주한 거예요. 그 사람 이것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경고한다는 얘기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관계에서 그를 정말 위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분이 저랑 친구인데 내 종교적 기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줬어요. 얘가 주님 대신 살아가고 있어갖고 지금 주님 등지고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주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이해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난리 안 나죠. 아, 맞아. 미안해. 이렇게 가는데. 또 종교적 기준이 이거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왜냐면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건져내야 되잖아요. 돌아오거든 용납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용서하는 말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용서 뭐 이런 말로 모든 죄악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멸망당해요. 정말. 이게 뉴에이지예요. 겉으로 볼 때 다 좋아 보여요. 맞는 말 같아요. 전부 다. 근데 끝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악을 용인하게 하거나 죄악을 내가 납득하게 하거나 받아들이게 하고 방관하게 하거나 이런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럼 세상 법도요. 이 끔찍한 죄악을 내가 알고 그냥 잠잠 있잖아요. 이걸 공범으로 줘요. 법정에서.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싸웠다고 하는 세상도. 주님은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잠잠치 말고 그런 끔찍한 일 당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라. 목소리를 내줘라. 근데 왜 안 그러고 있거든요. 특별히 북한 관련해서. 정말 놀랐는데 정말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웬만한 북한 관련해서 한국교회 다 그러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 단어만 있는 데다 다 얘기해도 교회 저 죽어도 돼요. 저 뭐 잘려도 돌 던져도 돼요. 그러니까 사회교육 한번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뉴에이지에 속아서 그런 거라면 그대로 해결할 거예요. 아니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 관련해서 전부 다 인본적인 잣대로 들어가갖고 세상 지식 거기서 보고 들으는 것 이걸로밖에 못 보게 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모든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신다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 비록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흥 주셨던 걸 욕으로 갚았지만 그 와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건국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도 프리메이슨이라는 의혹들이 많고 그래서 그 넘어간다 치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 때문에 이게 나눠졌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눠졌어요. 근데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지금 그 북한이 제공하고 뉴에이지 풀어낸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만 더 욕하거든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있죠? 솔로몬 아들 정치 엄청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언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부 다 인본적 관점으로 북한이 뿌리는 미혹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 또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태복음 6.5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정말 사랑한다면 이들 대놓고 얘기해주고 기도합니다. 생명다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이거 듣기 싫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선 중보 마가섬으로 공일 마가섬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과 관계에선 진리 있는 그대로 말해줌으로 듣기 싫어서 십자가 지고 이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중보의 완성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낱낱이 얘기해 주세요. 봤던 것처럼 넌 그랬으니까 멸망받아라가 아니라 살기 원하니까 정말 무엇을 떠나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회개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거 끔찍한 짓이 뭔지를. 자기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온전한 중보입니다. 이렇게 생명 다해 죽기까지 기도해 주셔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인하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심플하고 쉬운 얘기인데 엄청 헷갈려 보이게. 왜냐면 수많은 간판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 잘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되는 건 첫째 계명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거 말고 딴 거 가지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들고 와도 얘기해도 그걸 간판으로 이거 진리이신 거룩하신 이분을 추구하게 하냐 다른 걸 추구하게 한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그분들이 일부러 준 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좀 흔들어갖고 경찰하라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하고 그 죄악들을 끔찍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 화인 맞아 있는 채로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건 바로 뉴에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주님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샘플만 얘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끔씩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을 갈까? 중국엔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럼 위구르족 아시죠? 위구르족이 있는데 거기랑 중국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언론 차단하고 막 중국이 학살합니다. 한족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가신 선교사님들끼리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위구르족 선교사님과 한족 선교사님이 약간 텐션이 있어요.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거 혹시 들으시고 괜찮아요. 들어도 분위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이게 진리 약간 옆에 두고 너무 또 사랑하면 또 이게 기다려고 막 저거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선교사님이랑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면, 주님이 정말 터가 돼서 사랑하면, 진리를 따라 사랑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막 팔레스타인 자식들이 막 유대인들 저 자식들 땅 얘기하고 땅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좀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이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그렇게 나는데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이스라엘 거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6절 7절.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생긴 것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박살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팔레스타인의 이름을 일부 졌습니다. 욕보이려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데, 주인들이 좀 바뀌었었죠. 마지막에 이제 터키 제국이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경륜이 참에 유대인들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으로. 그때는 아시다시피 완전 황무지였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무지였어요. 그리고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았던. 왜냐면 거기 세금을 매겨갖고요. 나무 하나도 세금 매기니까 땅에 소금까지 다쳤대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해졌어요. 버림받았어요. 땅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거 뭐지? 키부치라고 들어보셨죠? 농장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걸 만들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아랍 족속들, 여러 민족이 여러 국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인 거예요, 같이. 일거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그때 사이 엄청 좋았어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랑. 다 좋다가 1948년도 딱 나라 성립되니까 알라의 제사장 국가들이 바로 튀어나와갖고는 알라의 목적대로 언약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연합해서, 자, 이거 저번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잠깐 옆으로 나와라. 내가 아랍 기름진 형이면 잠깐 옆으로 나와라. 우리가 빨리 쓸어버리고 요 땅 뒤에 다 줄 테니까 잠깐 나와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좀 가지 말고 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남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금방 나왔는데 누가 이겼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 기름진 낙타형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진 거예요. 마른 뼈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뭐 들렸어. 그래갖고 졸지에 지금 짧게 얘기하면 주변 아랍 나라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얘네가 못 돌아가겠습니다. 막 국경을 잡아 죽이고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난민이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랍 곳곳에서 모인 믹스드. 여기 구절 잠깐 빌리자면 잡족. 그게 미워서 잡족이 아니라 잡족. 이렇게. 여기 믹스에서 다 몰려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잘 아시는 그 정치자 있죠? 팔레스타인. 낙타형들. 그 나와갖고는 이제, 야,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때 팔레스타인 이름을 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영적 유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해되세요? 그때부터 있는데, 이건 다음에 북한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나와갖고 땅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엄청 힘들게 살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힘든 거는 간판입니다. 간판. 다 정치랑 다 섞여 있어요. 뉴에이지랑 다. 이거는 힘들게 사는 건 간판으로 외부 세계의 간판.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외부 간판이에요. 외부 사람들은 뉴에이지에 다 낚여갖고, 저 불쌍한데 이스라엘 죽일 놈들하고 다 낚입니다. 이거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평화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줬다고 하는 땅도 너무 힘들었고, 약간 줘버리자 그래갖고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싫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땅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영적 문제예요. 땅이 진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막상 정치인 본인들만 보면 어떤 영이 조그맣게 작용하고 있는 거냐면, 이 힘들게 사는 이것을 세계 국가들한테 원조를 받잖아요. 그럼 다 먹어요.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다 뺏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이런 거면 막 잔뜩 국민들은 주입시키고 외부에서는 이걸 피할 거리. 어느 나라랑 비슷하죠?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피할 거리예요. 뉴에이지로. 이 영이 뭐하는지 보이세요 지금? 딴 나라 얘기하니까 쉽게 보이죠? 계속 피할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하는데 왜 그걸 뭐라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준데도 싫어요. 왜냐면 이걸로 정치 자기 세력 유지하는 거고 이 증오심 유발하고 이거 하고 피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많고 그래요 지금. 근데 9장 6절 7절 보시면 자 빨리 읽을게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두 몸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2등 시민이에요? 아니면 유다와 똑같은 동등한 시민을 살기 원하세요? 동등한 시민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진리를 따라서 보자면 땅은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오해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쓸어버려야 된다. 팔레스타인 놈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줬는데 우리 따지면 제 아파트를 하나님 줬어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뭐가 있냐면 팔레스타인이랑 공동거주. 근데 이걸 못 보고 무조건 죽여버린다. 내 거라 이거야 막. 이해되세요? 무튼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면 팔레스타인 믿고 말이 이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다음번에 왔을 때 자세하게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다음 주에는 옛날에 했던 것들 포함하고 쭉 한번 우리가 갈게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규의정 우리가 지금 오늘 이해가 있으니까 이걸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속고 있냐. 여러분 혹시 막 그 속고 있는 것 때문에 속각질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잘 타일러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면. 근데 끝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나눈 부분이 제가 참 짧은 시간에 왜 조심스럽냐면 정말 종교적 노력이 재지 않으면 단순한 판단과 정죄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순히 막 그 공동체 파트너 이런 것만 끝나. 왜냐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전부 다 공동체가 깨지는 건 하나님 이름 때문에 깨져요. 아시죠? 절대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 아닌 걸로 깨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데인가 아니면 자기 종교적 기준이가 다 틀려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보셨을 테고 저도 직접 맛보아서 박살나서 정말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끔찍한 그 분열과 깨짐을 겪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근데 정말 본질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건 제사장으로서의 이것뿐만 아니라 선자들로서의 외침도 같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흔히 제가 보니까 이 뉴에이지라는 것도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빠질 수 있는 덫이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종교적 노력이 있어도 그분이 인도하신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신학 지식, 종교적 교리, 자기께 더 높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다. 그럼 이게 뉴에이지에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마지막 때. 제가 참 많은 노래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같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쉬운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그게 다 이거거든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느끼실 거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신령함이 아주 넘쳐나는 막 산신령 같은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자 아모스 3장 3절에 얘기하죠. 두 사람이 마음에 합해지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마음에 하는 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있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관계로서. 근데 이거 없이 이 틀만 들어와 있어요. 이 살아있는 관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있는 어떤 교리들, 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이것만 있으면 이 마지막 때는 다 뉴에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니까 동성 이런 것도 괜찮아, 축복해, 사랑해.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게 참 정말 지금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복음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그건 정말 믿음으로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다해 사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런 교리들이 소수인 주님을 기다려간다고 하는, 지금 계속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안에도 너무 이게 나타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온갖 세상에 주워듣는 잣대가 지금 뭐 이단이나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운동들이 이런 똑같은 오류들을 범해왔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생명 다해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생명의 통로로 주님께서 맡기신 영역들 차지하고 하면서 주변에 생명 통로하고 뭐 교회도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부흥이 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과 관계에서 이렇게 부르신 넓은 자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딱 꽂히면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리가 들어와갖고 그냥 딱 돛 닦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서 돛 닦고 그냥 자기만 돛 닦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돛 닦는 사람은 엄청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항상 나누는 비유지만 여기는 이 비유들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도 자기가 그냥 종교인으로 기다리는 게 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건 옛날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건 사실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더 마음에 대한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근데 그냥 달란트 다 묻어놓고 그냥 열처녀처럼 이렇게 다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세상에서 놀기라도 하지 빡세게 하고 막 무릎질러 가면서 골방에서 막 이러고 달란트 묶어놓고 뭐하고 이 낮은 자에 이런 사람도 주님인데 안 섬기고 내버려 두고 자기 거룩하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 오셨을 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종교로, 잣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보일 때 좋은 간판으로 다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만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진리를 가진 사람만 순교합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 교림하고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혜도 엄청 많이 헷갈려 있잖아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주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주로 경외한다는 얘기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이 이게 있으면 사람을 뭐라는 게 이렇게 발끝 나와요. 이게 되세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참 이게 애매하긴 한데 우리 혈육이 좀 살아있고 그래갖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생명에 관련 문제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이거보다는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는 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 때문에 계속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에. 그래서 지혜도 악을 요즘 보니까 지혜라는 뜻도 이제 보니까 이제 사단 안 나는 거, 분장 안 나는 거 무조건. 그러면 진리와 타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 선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뱀처럼 지혜롭되 일루기처럼 순결한 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정말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지식, 내 교리, 내 종교적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요. 주님이 정말 주님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에게는 자기 죄악의 합리화거리가 되겠죠. 주님의 자비가.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안 빼놓고 정말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넓은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체로 선지자들로서 온전한 중보를 치료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골방에 부르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라 큰 게 아니라 온전한 중보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다. 뱀처럼 지혜로우십시다. 어떠한 그 간판, 어떠한 걸로 와도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를 주님을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죄악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고 죄악을 용납하게 함으로써 죄악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날 영적으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느냐.
이것만 근데 똑바로 되잖아요. 살아납니다. 부흥이 이겁니다. 개인의 부흥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명철, 내 의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직 듣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그것. 할렐루야. 이게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갈망하십니다. 종교에 빠지신 분 없죠? 마지막 때 어떻게든 주님을 살리려고 발악하시고 막 기도하시는데 나는 거룩해야 된다고 돈 닦느라고 막 주변에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부흥 얘기하면 막 중단이라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주님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타협하시는 분들, 뉴에이지에 넘어가서 긍정, 사랑, 화합, 축복, 용서라는 간판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허용하고 용납하고 했었던 것들 오늘부로 끝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까칠하게 막 이리저리 지적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사실 일주일 동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잣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서 오는 거.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주님이 안 말리시면 댓글을 꼬박꼬박 달아줍니다. 저는 성격상 귀찮아서 못 달거든요. 무슨 욕을 해도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는데 달길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왜? 있는 그대로. 왜냐면 그 사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깨달을 테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지 알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도 넓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내가 타협했던 거 진로 타협했던 거 내 주님 외에 사랑했던 거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두려워서 인본적인 게 더 무서워서 근데 이 얘기하면 이 관계 깨질까봐 무너질까봐 이렇게 될까봐 진리보다 다른 걸 더 우선 뒀던 거 있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이것만 회복되면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어진 건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얘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실족할까봐 이 얘기하면 교회 떠날까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라도 정말 어디에 있던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히 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며 이렇게 주님 생명의 통로로 타협하지 않고 가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